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늘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도 여러분 바르게 좀 이해해야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데, 구원에서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 그렇게는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영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비밀까지 알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있어도, 영생을 얻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영생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는, 얻어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그걸 못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주로 언약으로 잡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게 1절이에요. 1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 나고 그 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 5개 있잖아요. 그 확신 5개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신 5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렇게 확신하는데 거기에서도 요절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쓰는데, 저는 그게 귀중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한일서 5장 1절을 알아야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면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불러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좀 안다라면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아주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자꾸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그걸 깨달을 때 실제가 되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았구나, 이렇게 알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는데 뭘 가지고 행하느냐? 그리스도로 행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실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그래 하면 받으리니 그랬는데 그 내 말,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복음의 의미, 그리스의 의미로 알고 있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를 안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려 보니까 성경이 복음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피제사를 드린 그 피제사의 그 의미를 전달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더라. 그 말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서 그게 나타나죠.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 내용 속에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정성면에는 가인이 더 제사를 잘 지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하나님과 통하려면 피제사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그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아에 대한 행적이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제사 지내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그러냐? 피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알고 있는 노아였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당대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 그 8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불렀어요. 한 가문.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피언약을 각인시키는데 24년 걸렸다고 그랬죠. 24년 걸려서 그 피언약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17세 정도. 17세에서 20대.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자기 대신 수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 사건이 이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모습에 보면 한 번 농사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그리고는 이 샘을 파는데 블레셋이 와서 어렵게 주는데 다 양보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인간이 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 이삭이. 그러니까 우물을 파다가 블레셋을 뺏어가면 그냥 양보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샘 근원을 얻었다.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뭔가 수단 방법 부리고 뭐 불신자고 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양보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르호봇이라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곱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 머리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앙인의 모델로 모습을 야곱에서 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자기가 살아 거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요. 그게 복음 누림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을 통해서 20여 년 그렇게 했잖아요. 20여 년 그렇게 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치고 그래서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에서와 화합하는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도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는 피제사 안 나옵니다. 그건 요셉은 피제사를
그러니까 두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피제사를 얘기 안 하고 임마누엘만 나오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정리를 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를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는 거, 그 사건을 통해서 피의 의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구약의 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피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피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를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길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줬다. 하나님과 뭘로? 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사 그 은혜를 줬다. 그리고 자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사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은혜를 줬다는, 요게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요약책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그 피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메시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 세 요절을 잡으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 요절 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선지자권을 설명하는 거고,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제사장권을 설명하는 거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왕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는 그 메시아의 제사장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에 대한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해요.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메시아의 선지자직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39권이 그 세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세 직분.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근데 그 세 직분의 의미를 실제로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 굉장한 그런 축복을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십자가로 설명했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진 것은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에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딱 기억을 하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설교의 핵이에요, 핵심.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가 최고 설교라고 자부심을 갖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늘 만났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에게 응가금을 내게 없다. 베드로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당당하게 응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그 운명팔자가 바뀌게 되고, 운명팔자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도 치유도 마음도 치유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온전해진 그런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든. 그러면 신학에 와서의 그리스도의 의미 요절 3개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뭐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누림하게 됐다는 거. 저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로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거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인데, 이제 오늘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복음과 기도, 다음에는 이제 복음과 말씀, 그 다음에 복음과 삶,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복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다면 서론에서 뭐를 드릴 수 있느냐? 기도랄까 뭐라고요? 내 이름만 부르면 돼. 내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만,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래서 세 오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기도 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성령이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우리 교회에 18번 요절이다 이럴 정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자,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그 야고보서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죠.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이렇게 오금이 붙어갖고 이렇게 붙어서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근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내용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그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이렇게,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해도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드렸잖아요.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리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윗 같은 경우도 실수를 했는데 내가 죄악을 내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어디 나와요? 시편 66편 18절에.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 우리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럼 어떤 분이 묻어요. 뭐 그냥 막 죄져도 되냐?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어디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일부러 죄 짓고 뭐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응답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는 거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내 이름으로. 결론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된다. 서로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심으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 요나단 코브드라는 분이 이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5만 가지 이상 기도 응답받은 뮬러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회심했고 다른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뭘까요? 내 이름, 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내 말만 제대로 붙잡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내 이름도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분이 많고, 그리고 내 말씀이 복음의 흐름이 들어있어야 돼.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어야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안 하면 대부분 말씀 자기 신념밖에 안 된다.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냥 고등 지식, 좋은 말씀, 귀한 거지만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래요. 그러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요절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영접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뭐 여러분 뜨끈뜨끈하다고 그래서 안에 계시고 찌릿찌릿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뜨끈뜨끈하면 뭐 그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고, 그런 표시가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3절이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이게 이제 주제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응답받는 것은 요 두 요절 속에 올바른 응답받는 기도에는 어떤 것인가, 요 두 가지, 내 이름과 내 말, 요것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제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틀렸는데 8절에 보면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그들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저 나뭇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던져봐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니 물이 다 달아가지고 백성들이 같이 먹게 됐던 그런 내용을 거기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엘리야, 오늘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던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이 도단성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열왕기하 6장 12절에 12절. 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아람 왕이 자꾸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가면 항상 그 이스라엘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 하냐면,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그때 어떤 신하가 한 얘기가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앉아서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도 앉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갖고 얼마를 집에서 숨기는 걸 교회에서 앉아서 알아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다니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완전 간신들이 막 저거 해갖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어인이 찍힌 방이 붙은 거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건 뭐냐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거기에 동요될 필요가 없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행전 9장 41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36절에 41절에 뭐냐면, 다비다가 아주 구제에 힘쓰고 그 지역을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 다비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자도 이렇게 고침받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저는 여기에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게 전제. 여기에 복음 누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언약이 분명했잖아요. 뭐가 분명했어요? 그리스도가 분명했잖아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복음 분명했죠?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음과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건 뭐예요?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것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 어떤 연약, 환경,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복음 누리니까. 복음 누리는 삶이 되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인데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배서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 모든 말씀이 뭘로 풀어지느냐? 복음 누리면. 자,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의미를 안다는 거, 성령의 의미를 한다는 거, 여기 지금 주제 요절로 나온 내용이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 전혀 무리 없이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면서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 누림 안 하는 사람 난 불쌍해 보여요. 지금 조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응답받았다. 누구나 다 받게 될 건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복음 누림 하고 있냐 안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라 했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결론은 내 말인데 내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하는데 내 말,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응답받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가지고서 해입혔고 그 아들 아벨이 그 예물이 증거한다.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한 번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 한 번 딱 나와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걸 통해서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인도받았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정한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이 의미를 제대로 잡았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면 뭐가 된다? 스가랴 4장 6절이 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구약이 딱 복음의 내용으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사람에게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누구든지. 이게 구약의 새 요절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에 적용되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된 사람에게 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신약의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구약의 언약의 흐름 세 요절로 요약할 수 있고, 요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세상 살아요?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되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제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66권을 정리한 한 요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증언,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굴 증언하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인데 예수를 그냥 대충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제 경험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30년 동안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답 내고도 실제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그때 성령도 실제되고, 그래서 합해서 복음 누림이 다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온전한 기도 응답 받는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기도를 정리하면서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 받게 되는, 아버지는 행하리라. 다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속의 구원과 기도, 아버지는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